오늘도 주님의 날에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목은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에 띄는 사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정확한 표현은 눈이 한 번 더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한 번 더 가는 사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린아이를 담임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예배가 끝나면 꼭 달려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어떤 일이 있든지, 바쁜 일이 있든지, 뭘 해야 되든지, 보통 주일학교 아이가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로 분반 공부하러 가잖아요. 분반 공부하기로 가기 전에 꼭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가 신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조금 더 눈이 가고 조금 더 애정이 가고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기도원이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기도원에 가면은 큰 소리로 정말로 한나처럼 창피한 것도 모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몇 사람씩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집회 인도를 하는데 한 500명 가량 되는 그 성도님들하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을 예배가 끝나고 그 성도님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그렇게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본 받을 만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듯 어딜 가든지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회 현수막을 준비하는 현수막을 이제 시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대구에서 현수막을 시키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대구까지 현수막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구인데 왜 굳이 그 멀리까지 주문을 해서 현수막이나 전도용품이나 그런 것을 하느냐? 여기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랑 이제 같이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 현수막, 교회 용품들을 다 주문해서 쓰는 곳인데 한 번은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현수막을 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회사에서 착오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일날 현수막이 도착하지 못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현수막은 없고 그랬더니 교회 행사가 끝나고 현수막 없이 이제 교회 행사가 지나가고 그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사고가 났다. 이 말을 말로 전하다 보니까 직원이
그래도 직원이 한 5-6명이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빠뜨려 버렸다. 자기는 당연히 진행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진행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항상 더 신경 써주시고 항상 더 잘해주셨는데 실수 정도야 한번 할 수 있죠. 고생하셨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를 하면 그 실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더라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다른 디자이너 말고 직접 회사에 전화하지 말고 저한테 직접 전화하면 가장 빠르게 다른 물품들을 받아볼 수 있다. 하물며 더 나아가 제가 깜빡하고 현수막을 준비 못했는데 그 다음날 써야 되는 그 현수막도 어떻게 해서든 다른 걸 미뤄서라도 우리 것을 먼저 해서 그 다음날 쓸 수 있게 하루 전에 주문해도 보내주더라고요. 신경을 더 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제가 눈에 띄는 방편이 되었다. 이번에도 우리 전도 하는데 스티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비쌀 텐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그 것 하나가 눈에 띄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예수님 눈에 띄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예수님 눈에 띄어서 항상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눈에 띄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발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의 눈에 띄었죠. 예수님의 눈에만 띄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자마자 그는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붙잡은 한 여인,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띄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합니다. 한 부자는 큰 금덩어리를 헌금하고 많은 돈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한 가구가 2렙돈의 돈을 헌금을 하는 거죠. 그 가구는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똑같이 주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공동체와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그 공동체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죠.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나병 왕자 10명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기회입니다. 10명 나병 환자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문둥병이, 나병이 다 낫게 되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그 표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야 다시 마을로, 자신의 가족들로, 친구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의 율법인 레위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의 병이 다 고쳐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병이 다 고쳐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성전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이 너도 나도 다 이 나병이 다 나아버린 거죠. 다 나아졌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나 기뻐서 다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바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먼저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에 있던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더라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10명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단 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만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눈에 띄는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축복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하면 간구할 제목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할 제목이 채워진다. 더 생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감사할 일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명만 감사를 드립니다. 뭐 11조도 아니고 10분의 1,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9이 아니라 하나에 속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딩에 불이 났어요. 이 소방관이 불난 그곳에서 사람을 구출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유독가스가 너무나 심하게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들러서 내보내고 한 사람을 들러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다가 25명이나 그 사람을 구출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소방관도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를 마신 거죠. 정말로 운 좋게 살아남아서 동료 소방관에게 구출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위대한 의로운 소방관이라는 표창을 받게 됩니다. 신문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은 25명이나 살렸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병문안 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명도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나는 사람 살리는 것, 이것은 소방관의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병문안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감사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 명,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남아메리카 멕시코의 어느 마을은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이곳에서는 찬물이, 얼음보다 찬물이 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은 이곳에서 뜨거운 물로 빨래를 삶고 찬물로 헹궈서 그러고 갑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신문기자가 그 촌장에게 물어봅니다. 너무나 이렇게 되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더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왜 비누는 안 생기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더 요구하는 것만 강해지더라 라는 이야기죠. 감사가 메마른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마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할 곳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왜 감사할 줄 아는 게 은혜냐? 첫 번째는 감사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띄인다. 오늘 말씀 중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눈에 띄인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입니다.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감사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슴에 별이 되어서 빛나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냐? 감사하면요,
축복받게 됩니다. 감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니까 더 받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솔로몬이 어린아이일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기드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게 됩니다. 지혜를 간구하죠.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1,000번제를 쌓았으니 지혜를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날 밤에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얘기해주면 내가 모든 것을 들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전 아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 같은 아이를 왕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축복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의 법칙,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달라 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 먼저 살려주시고 날 먼저 인도하시고 날 이곳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감사의 조건들을 잘 찾아내서 하나님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이것도 좀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의 법칙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화까지도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법칙이고 축복받는 비결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지에서 있고, 두 번째로는 교만에서 있다. 우리는 무지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일 뿐이다. 다시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팔정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더해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더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